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위대한 작가인 도스토옙스키, 그들이 아니고 붕어빵 장수입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붕어빵 파는 가게 위에다가 글이 적혀 있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다.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붕어빵 장수가 심오한 철학을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의미 있고, 아하, 정말로 그렇구나 생각나는, 맞장구 치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 말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꼭 통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1월, 2월 두 달 동안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될 텐데, 분명한 것은 팔복은 인생의 행복론 강의가 아닙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의,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특징, 천국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통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천국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애통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들이 애통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때때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이건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세상의 통념과는 정반대지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MBC 방송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코미디 프로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또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웃는 것이 보약 10첩보다 낫다는 말도 의학자들이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웃음으로 질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웃음학 강의가 여기저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비틀거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아버지, 제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애통하고 눈물이 터질 때가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로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 문제라면 내가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자녀 문제로 도무지 돌파구가 없어서 힘들어하며 눈물을 훔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틀어진 관계로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했고 무너진 인간관계 도무지 회복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건강, 자녀, 온갖 문제로 답답하고 심지어 울고 싶은 그때가 있는데 그때 그 문제를 내 속으로 삭히거나 내 스스로 가슴 치지 말고 앞에 나와 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울 수 있다면 오늘 이거 말씀 그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 때, 나와서 울 때 왜 복이 될까요? 이사야 3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눈이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아이고 그래 많이 흘려라, 그리고 냉정하게 얼굴을 돌리는 부모가 있나요? 아버지가 있나요? 엄마가 있나요? 없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 경우에 따라서 엄마가 호들갑을 떨면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는 것, 그것도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딸이라도 좋으련만 자식이 도무지 그녀가 갖지를 못하면 임신이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라이벌이었던 브닌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한나가 그 괴로운, 그 답답함이 있을 때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그녀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울고 있는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온 하늘의 우주가 움직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한나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울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보셨고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 아들은 사무엘이요,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날 때 어디 가서 악다구니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통해야 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애통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걸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욱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환자를 진찰할 때마다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세요. 실컷 우세요. 환자 진료를 하고 나면 의사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처방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방전을 쓰면서 또 한 가지 처방전을 내리는 그것이 바로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세요. 환자가 오면, 혹시 지난번에 왔던 환자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 병원에 이번에 방문했는지 차트를 보면서 곧이어 환자의 눈을 본답니다. 그럼 환자의 눈을 보면 환자 눈 속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환자가 갖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 분노 등 그것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아하, 이분이 지금 분노를 품고 있구나. 이분이 정말로 아파하고 있구나. 이분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 아픔, 분노, 이런 응어리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암세포가 눌러앉는 둥지라고 합니다. 분노, 슬픔, 고통, 두려움, 이거는요 암세포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어리 속에서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병욱 의사가 환자에게 꼭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세요. 다 용서하고 다 씻어버리세요. 또 보호자에게는 환자가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병욱 장로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는 자궁암을 앓고 있는데 그녀의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자궁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뭔가 불결하다는 느낌으로 자꾸 아내를 밀어냅니다. 자꾸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그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남편의 태도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고 더 괴롭다면서,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생님,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병이 더 깊어집니다.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의사이지만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환자의 마음이 의사 선생님이 터치하니까 눈물이 그냥 본물 터지시 터져버렸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 울고 난 이후에 진료실을 마치고 나가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들어올 때 나갈 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컷 우는 것만큼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호통할 때가 있습니다.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엉뚱한 곳에 가서 잘못된 번지수를 찾아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 분노, 슬픔, 고통 계속해서 쥐고 앉아 있으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그릇이고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고 애통할 그 순간 속으로 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의 한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울 때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전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므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들은 언제 울어야 되느냐? 또 무엇으로 울어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애통하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면 내 안에 불의와 내 안에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죄성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로 깨닫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눈물을 닦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 그랬습니다. 이 애통은 헬라어 원문 단어로 한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펜순테스. 이는 뭐냐면 죽은 자를 앞에 놓고 그 사랑하는 자가 죽음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슬퍼하고 통곡하지요. 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통이란 말은 나의 죄를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완악한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내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나갈까? 하나님 정말로 받아주실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 짓는 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신학교를 다니면 목회하던 분이 교수님이 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교수님들은 종종 자기의 목회에 있었던 일이나 자신의 어떤 삶을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졸던 학생들도, 피곤한 학생들도 귀를 쫑긋 기울이고 교수님의 지난날의 간증과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또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찔끔찔끔 짜고, 또 혹은 아멘 아멘 터지면 교수님도 신이 나서 수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간증하다가 1시간 2시간 후딱 가버립니다. 한 번은 교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그만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영도 출신입니다. 박옥미, 하상열 집사님이 살던 동네와 가까운 것 같아요. 사업에 실패하자 가정이 그야말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부터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도라는 곳이 굉장히 가파른 곳인데 여성의 몸으로 리어카에 연탄을 싣고 이 집 저 집 배달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도 자녀들 공부시켜야 되고 먹고 살려야 되니까 엄마가 연탄 리어커를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위에서 잘 산다고 사업한다고 떵떵거렸는데 쫄딱 망하니까 자존심이고 그건 둘째 문제고 어떻게 하든지 애들 먹이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얼굴에 시커먼 분진이 묻더라도 연탄 리어커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중3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이 아무개! 예 선생님, 너 엄마 직업이 뭐야? 그리고 선생님이 다짜고짜 너 엄마 리어커 걸어? 연탄 배달 리어커를 걸어? 그 질문에 이 학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몇 년 전만 해더라도 동네에서 좀 잘 살고 있는 집 아이고 그랬는데 그냥 몇 년 사이에 집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또 이 아이는 효자에서 학교 파하고 방과 후에 엄마 리어커를 종종 끌었는데 종종 끌면서도 동네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또 같은 교회 여학생이 볼까 싶어서 정말 숨어서 이렇게 겨우 끌었는데 정말로 부끄러운데 학교 선생님이 다짜고짜 아무개 너희 엄마 리어커 끌어? 그 질문에 순간 멍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대답은 해야 되는데 입에서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순간 시간이 흐르고 정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닌데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나는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잡아 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 그럼 앉아 임마. 아마 그 선생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그런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 소녀는 그 하루 진짜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 밥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게 그냥 돌을 씹는 것 같고 밥 먹고 났는데 속이 막 체한 것 같고 진짜 그 하루가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정신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집에 돌아와서 책가방은 던져놓고 대청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엄마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피곤에 쩔어 있는 얼굴이고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엄마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모범생인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고 우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네 엄마가 연탄 리어커를 끊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 선생님 참 이상한 분이네. 그런 거 왜 묻지? 괜찮다, 괜찮아. 누구라도 그 순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울었습니다. 엄마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나니까 좀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엄마에게 용서받으니까 진짜 살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의 소원. 선생님,
내일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네 엄마 연탄 리어커 끓어? 예, 선생님.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선생님,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한 번만 물어주세요.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게요. 예, 우리 엄마는 연탄 리어커를 끓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단돈 1원 한 푼이라도 보태주셨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연탄 리어커를 끓어요. 나는 그런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선생님은 다시는 그 소년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그 중3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다 토하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엄마가 용서해주고 나니까 진짜 살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용서를 받는데도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데, 나의 죄가, 나의 잘못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회개하는 자,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멀어진 하나님이, 이제는 멀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을 얻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됩니다. 근데 성화는 조금 달라요. 중생은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인데, 이 성화는 조금씩 우리 평생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성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 걸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이 복인 거예요. 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우실 뿐만 아니라 애통이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은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늘 새롭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애통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그 애통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은 세상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백성은 내 죄 때문에 나를 보면서도 울어야 하지만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도 애통하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꾸역꾸역 가다 보면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게 바른 길인지 모르고, 그 잘못된 길인지는 모르고 사망의 길인지는 모르고 이 길이 진리인 줄 알고 꾸역꾸역 갑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애통하며 답답해하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 가족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 보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가라,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영화 중에 기독교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종교 영화, 기독교 영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역을 맡았던 사람이 마르시아노입니다. 마르시아노. 저게 보이는 저분이죠. 이 마르시아노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연기하는데 연기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연기가 도무지 실감나게 연기할 수 없는 씬이나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성을 보면서 책망하는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도무지 연기가 안 되고 연기가 안 되니까 자꾸 컷 영화가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웠으리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요, 어떻게 그 주님이 저주할 수 있는가? 화 있을진저 저주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못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자기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앞에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감독, 영상 편집인, 그다음 기술 편집인, 음량 기술자, 조명, 각종 스텝, 엑스트라 등등 해서 500명이 넘는, 또 구경꾼까지 포함하면 500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르시아노는 신비주의자거나 혹은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자기 앞에 운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마치 이런 느낌과 꼭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도로가를 아장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엄마가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그 작은 창문 틈으로 아이가 바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 잔디밭을 지나서 도로가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돌진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가 그 위기를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지요. 얘야! 아마 그 아이가 희철이 같으면 오늘 장희철 장로님이 오예배 사이니까 한번 만만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희철아! 만만한 건 아니고 지금 눈에 딱 보인다 그 말이죠. 희철아, 너 지금 뭐해? 빨리 돌아와. 근데 아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그냥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순간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피가 거꾸로 솟겠지요. 더 큰 소리로 희철아 뭐해? 너 죽으려고 한장했어. 뭐 하는 거야? 빨리 피해. 그 느낌이 이 마르시아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마르시아노가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외쳤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멸망의 길로 그냥 가는 사람들,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외쳤던 그 말씀이, 그 심정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태복음 11장 말씀, 그 본문, 그 장면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Let it go! 신호가 울리자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렇게 외치는데 그의 눈에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애통하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이 땅과 모든 열방을 고쳐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인을 향해서, 경제인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손을 향해서 쯔쯔쯔 외치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고 눈물 지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왔어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찬수 목사님은 과거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그것도 중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서울 강남의 아이들이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산만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끌고 방학 때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회 개최하니까 목사님 나름대로는 이제 수련회 왔으니까 애들이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 내도록 애들이 산만합니다. 자기들끼리 뭐가 재밌는지 뭐 이것저것 주고받고 예배에 도무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좀 자야 되는데 애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이 왜 잠을 안 자나 하고 슬그머니 문을 열었더니 애들이 밤새 카드 놀이를 합니다. 목사님이 꼭지가 살짝 돌았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중학생 애들 중등부 수련회인데 화장실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둘째 날 밤 집회 때 목사님이 진짜로 소위 꼭지가 돌았습니다. 설교하다가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열에 받쳐가지고 화가 나서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그대로 전하는 말입니다. 그대로 저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야 이 새끼들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말 그대로 전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1년에 한 번 오는 수련회에 담배 피우고 카드 놀이로 밤을 새우고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놈들아 그랬구나. 양아치 같은 놈들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는 너희가 인간이냐? 그러고도 너희가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 딸이냐? 예라이 나쁜 놈들아, 너희보다 초신자가 낫겠다. 막 퍼부었습니다. 열에 받쳐서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퍼붓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져서 울면서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그 목사님이 퍼붓는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데 퍼붓는데 꼬꾸라졌습니다. 아이들 그대로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하더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 자리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설교실에 야 이 새끼들아, 이게 효과가 있나 그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수련회 이후에 아이들이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삶의 태도도 달라졌고 애들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상당수의 아이가 마음의 소원학교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애통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애통할 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애통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 그냥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런 자에게 천국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